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나라가 강대해지고 또 다윗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다윗이 자신은 궁궐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괴는 장막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그가 깨닫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회막을 짓게 하시고 그 이후로 수백 년간이나 장막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최고급 자재로 지어진 레바논의 백향목 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괴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텐트에서 머무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집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성전 모양으로 창조되었고 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 아담은 제사장 같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담이 죄로 인해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지성소와 또 성소로 이루어진 하늘 성전의 모형이다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본문에 다윗이 작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거기에 내 눈을 두며 거기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함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과 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화신이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성전의 회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시는 분도 아니시죠. 광야의 성막과 또 예루살렘의 이 황금 성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쉐키나의 글로리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으로 그곳에 두신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그곳에 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지어져가는 각 성도의 마음에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각자가 다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지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또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높이신 왕의 왕, 주의 주인,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모든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고 모든 축복의 당사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또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약속은 믿음으로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정체성을 이 땅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